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다 알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하나 펴시고 한번 읽고 또 외우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이 천지라는 말이 하늘과 땅 정도가 아니고 우주를 말합니다. 요즘 최근에 우주 여행이 붐이 일고 있죠. 영국의 부자나 또 미국의 부자가 우주를 잠깐 갔다 오는데 그 자세히 보면 우주도 아니고 그냥 높은 하늘 정도예요. 그들이 갔다 온 것은. 그래서 오늘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많은 말보다도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이어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보는데 구약 전체로 한 요소를 뽑으라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신약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이 1장 1절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이 속에 얼마나 깊은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천지, 우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의 유일한 항성인 태양은 드넓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별의 개수를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7조 곱하기 100억 개나 되며 이는 대략적인 수치이고 우주는 현재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더 많은 별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별들을 품고 있는 우주라는 존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우주는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탄생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주는 어떻게 될지 우주의 시작과 역사, 그리고 그 끝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주의 탄생을 논하려면 필연적으로 빅뱅 이론을 다루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우주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이유는 빅뱅이라 불리는 대폭발 현상 때문이고 이 대폭발로 인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탄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살이며 그래서 우주의 대폭발은 약 138억 년 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 정말 그런지의 여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빅뱅은 왜 어떻게 발생했을까요? 빅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정확하게 증명해낸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주에 존재하는 흔적들로 유추해볼 뿐입니다. 1960년대 과학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의 연구를 통해 빅뱅의 흔적을 탐지해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란 과거의 뜨거운 우주로부터 생성된 에너지가 전파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현재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이론의 중요한 증거가 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과거 우주가 뜨거운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현재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전역에 고르게 관측되고 있는데 이것이 빅뱅으로 인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주 배경 복사는 현재 빅뱅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다만 이 또한 이론에 불과하고 빅뱅 이론에 오류가 많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론 물리학 박사 리오나드 물로디노프 박사와 함께 저술한 그의 저서 위대한 설계에서 빅뱅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의 주장을 서술해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책을 보면 그는 연구를 통해 우주 팽창의 시작점이 존재하는지 밝혀내려 했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우주 탄생 순간에 크기가 0인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점에서 급팽창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아주 찰나의 시간에 순간적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었고
이후 초기 폭발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복잡한 과학이론과 함께 설명된 그의 주장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주장은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빅뱅 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우주를 탄생시킨 대폭발이 존재했다면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 우주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빅뱅 이론이 대두되면서 자연스럽게 과학자들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고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이와 같은 질문에 아주 간단한 대답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빅뱅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도대체가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조차도 모를 답을 내놓았습니다. 물론 그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펼친 학자들도 있는데 최근 가장 이목을 끈 주장은 빅뱅 이전에 암흑물질이 있었을 것이라 발표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토미 텐카넨 박사의 주장입니다. 토미 텐카넨 박사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언급한 암흑물질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암흑물질이란 현재 우주 질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으로 아주 오랜 시간 천문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물질입니다. 이 암흑물질이 미스터리인 이유는 첫째, 이 성분은 우주의 80%나 차지하는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이것을 연구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고 또 이렇게 관측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물질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암흑물질을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 입자군들이 여러 개 제안되었는데 어두운 광자, 거대 입자, 엑시온, 그리고 매크로 입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텐카넨 박사는 이러한 암흑물질이 빅뱅 이후의 잔해가 아닌 빅뱅의 이전, 즉 빅뱅보다 먼저 존재하였고 그러므로 현재까지 실제 관측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텐카넨 박사의 이와 같은 주장은 앞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주장한 것과 같이 빅뱅 이론을 믿는 대다수 학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발표 당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와 같이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연구가 존재함과 동시에 이 이론을 부정하는 연구 결과들 또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빅뱅 이론 또한 훗날 과거에 존재했던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게 될지 우주 탄생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그 망원경으로 유명한 케플러라는 분이 그 당시에 망원경으로 우주를 봤는데 작년에 봤던 별 그 같은 이별 저별의 사이가 1년 지나니까 더 멀어졌대요. 2년 지나니까 더 멀어지고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팽창 이론이 나오고 팽창 이론이 나오니까 역으로 팽창을 잡고 있으니까 소급해 올라가면 어느 한 초점이 있을 게 아니냐. 시간과 공간이 딱 마주치는 거. 이것이 바로 빅뱅 이론의 한 이론이었고 그 마주치는 것은 우주가 탁구공만 했대요. 근데 그게 팍 터져갖고 팝콘 터지듯이 막 자꾸 지금도 터져나가는데 그게 빅뱅 이론인데 이것이 맞는지 모르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전체 물리학자들이 하나같이 관심이 뭐냐. 태초, 오늘 방금 말한 태초는 어린이들 성경에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걸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이 1장 1절 가운데 우주에 관해서 잘 모르니까 인터넷 여기 찾고 저기 찾고 그동안 배운 지식들 해보니까 결국 보니까 이 땅에서 원시 우주 맨 처음 그걸 찾으려고 우주 먼지라 그래요. 우주 먼지 팡 터질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먼지로 남아 있는데
그 먼지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 땅에서 가장 깨끗한 청정지구 남극이라는 거예요. 남극. 그 얼음 속에 그것을 우주 먼지를 하나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대요. 또 하나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고 인공위성이나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붙으면 성층권 이후부터 붙으면 그 먼지를 찾으려고 먼지 하나 찾는 거. 또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전기 자장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는 거. 그걸 찾으려고 해갖고 그 맨 처음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 여기는 상상이 안 되니까 인공위성을 와갖고 지금도 폭발하고 있는 가스가 폭발하는 우주국 중에 하나 있잖아요. 저렇듯이 우리 지구도 또 태양계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중에 우주 인공위성가 그거 찾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먼지 하나 찾아요. 먼지가 어떤 먼지냐면 타이어 마모되면 시커먼 먼지 있잖아요. 여기 뭐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거하고 너무 닮았대. 여기 우주 먼지인지 아닌지. 그래갖고 애를 쓰는데 그 모든 것은 태초에 우리 모든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알다시피 우리 이 우주에는 암흑 물질이 여기 보니까 22% 암흑 물질이 또 암흑 에너지가 74% 합계 몇 프로입니까? 96%. 96%는 암흑세계예요. 4%가 우리 가시권의 세계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 눈으로나 모든 현재 뭐 볼 수 있다는 것. 본다는 것은 두 가지로 되게 볼 수 있대요. 하나는 빛이 투영돼가고 반사돼가고 본대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거나 또 화면을 보거나 이 투영된 빛이 와갖고 또 하나는 전기파. 그런데 이 암흑 물질이나 암흑 이 에너지는 이 빛과 이 투영시키는 전기가 없는 거야.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래도 대개 과학이라는 게 실증주의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볼 수 없고 또 다시 재생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해도 없는 것과 같아. 이렇게 이게 과학이에요. 그나마 그런데 우주에는 볼 수 있는 게 4%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 존재를 무시하니까 암흑이라는 말을 넣은 거예요. 오늘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과학이라든가 또 어떤 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주의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를 자꾸 해버리면 96%가 존재하는데 내가 볼 수 없다고? 없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내가 볼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볼 수 없는 거는 나머지다. 이게 겸손한 것이고 또 이성 합리주의자도 내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오늘날 그게 필요하냐면 앞으로 AI 시대, 그러니까 가상현실 시대 아닙니까? 상상이 막 펼쳐나가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들이 이제 막 몰려오는 거예요. 현실과 가상이 메타버스 시대니까 이제 메타 유니버스 아닙니까? 유니버스. 이 세계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다시 태초, 시작,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유명한 스티브 호킨스 박사님 아까 결론 나왔다 그랬죠? 그 시작에 양자역학과 그 다음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막 다 돌아가고 해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아니다. 그 이전에 또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창세기적 보면 1장 2절을 앞세우는 것 같고, 또 없다는 것은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대한 설계 그 책에는 스티브 호킨스 박사는 신이 없다 그래요. 그냥 작동하는 거. 그래서 이 엄청난 우주의 작동 원리가 어떻게 그냥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날 모든 과학자들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 어떤 거 찾는데 결국은 먼지 하나 찾는 거예요. 먼지. 우주 먼지. 찾았다 합시다. 그 다음 문제가 뭐냐? 우리 여기서 생명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떻게 여기서 인격적인 존재가 나타날 수 있는가? 이건 더 풀기 어려워하고, 그거는 아직 빅뱅 이론을 막 부딪혀갖고 막 여기저기 막 가스들이 부딪혀갖고 뭐가 생기고 계속 그래요. 우리란 존재가 그런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철학자들은 그 다음에 과학에 더 깊이 나온 것이 서양 철학자의 대가는 플라톤 아닙니까? 플라톤은 태초의 시작에 뭐가 있었는가? 우주의 제1원인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 뭐냐? 이성.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 의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의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의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 생각, 그게 있었다. 또 동양에도 비슷한 노자도 그랬어요. 특히 장기적으로 노자가 태초에 뭐가 있었는가? 도가 있었다. 도, 길. 이건 뭐냐? 프린시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과학자들보다는 더 깊이 깨달아지는 이성의 추구하는 학대라든가, 그 다음에는 또 이 도에 대한 게 있는데, 여기 문제가 뭔가? 인격이 없는 거예요. 인격이. 그냥 원리만 있는 거, 원리. 우주의 원리. 근데 오늘 여기 다시 한번 창세기에 오늘 태초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미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과 공간의 첫 출발, 시작점이 하나님으로 시작됐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있었는가? 요한복음에 보면, 또 에베소에 보면 만세 전에 있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존재는 계속 있었고,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도 결국 누가 지었는 게 아닌가? 아니다. 모세가 질문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당신 누구냐고 소개해야 됩니까? 아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이 유명한 말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신들은 민족들이나 무슨 만들었잖아요. 필요해서. 나는 그런 게 아니다. 사람이 만든 것, 이건 우상인데 I am that I am. 그 이전에 이런 거 보면서 여기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우주의 주어라는 거예요. 주어. 우주는 천지를 목적이잖아요. 우주를 하나님이 천지를 했어요. 우주가. 그래서 지금부터 한 500년쯤 됩니까? 이 우주를 바라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구가 돈다 그랬어요? 아니면 전체가 돈다 그랬어요? 천동설, 전체가 움직인다. 왜? 지구를 중심으로 봤는데 더
근본은 사람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본 거야. 내가 보니까 결국은 전체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코페르니쿠스나 맞습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지구가 돈다. 지동설. 그거를 갈릴레오나 또 갈릴레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발표를 하고. 그래 이게 몇백 년 전이야. 그 전에는 지구가 돈다 그러면 전부 사형당했다고. 지금 얼마나 무서워. 왜 그렇습니까? 지구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본 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과학이 좀 발달되니까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구나. 근데 이것도 또 더 과학이 발달되니까 인공위성이 되니까 태양계만 그렇게 되지 태양계도 은하계 안에 하나야. 그러니까 더 벗어나면 태양계 자체가 또 그 어떤 구심점을 돌고 있다. 이것이 무수한 그 태양계 소속된 은하계가 있고 이런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고 돌고 도는데 그냥 부딪히지 않고 그 가운데 한 중심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데 저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왜 모를까 보니까 우리의 이 기술이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영역의 세계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우주의 중심을 이렇게 같이 돌리는 뭐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우주의 모든 것들은 부분적이 되지 않고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메커니즘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마치 시계 옛날 오리지널 시계에 보면 이 톱니바퀴 있었어요. 뜯어보면 그러면 톱니바퀴 있는데 한쪽에는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 그 물려갖고 또 오른쪽으로 돌고 정 반대로 도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시계 바늘로 같이 돌아가게 하잖아요. 이와 같이 모든 우주는 뭔가 서로 구심점 돌아가는데 우주의 중심에 중심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제까지 모든 것을 볼 때는 우리 시각으로 보는데 우리 시각으로 결론 지으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성경은 뭘 하라 그랬는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인데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봐야 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또 모든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보는 거.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지으신 분이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주어가 돼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은 현상이라고 해요. 현상, 눈에 보이는 현상의 그 뿌리가 본질인데 그 본질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되어야 된다. 마치 어느 날 우리 제가 있는 가족 쉼터에 아주 큰 소나무가 한 100년쯤 됐나? 아주 멋진 소나무가 있는데 작년 겨울 금년 봄 지나면서 갑자기 그 소나무가 말라버려요. 재선충인이 뭐냐 하는데 보니까 뿌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무가 갑자기 크다가 말라버린 나무들 있죠. 뿌리가 썩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뿌리가 없이 우리 졸업 시즌이나 보면 꽃다발 주잖아요. 그 아름다운 꽃다발이 되게 얼마 견뎌? 3,
3-4일 견디기 힘들죠. 일주일만 지나면 그게 막 썩어버리잖아.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것들은 아름다운 꽃들은 현상이에요. 현상을 계속 제대로 성장하고 또 씨앗을 맺고 나가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오늘날 모든 문제들은 현상 문제예요. 현상을 갖고 아주 과학을 증명하고 하는데 그 뿌리를 모르니까 근본이 다 썩어버리고, 뿌리 없는 꽃과 같이 또 뿌리가 죽어버린 그 큰 고뭉처럼 우리 모든 과학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우리의 오감으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 너머의 세계, 이거는 바로 믿음의 세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 또 볼 수 없는 것까지도 이거 믿음으로 바라보는, 욥기는 이 문제를 많이 얘기했죠. 욥기 38장에 보면 내가 천지를 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한번 얘기해봐라. 악어 만들거나 또 다른 거 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봤어? 그래서 조그만 아는 것으로 전체를 안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그 얼마나 어리석은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많이 알수록 나는 몰라요.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존재를 어떤 가운데 인정하는 것, 이것이 비이성이 아니라고, 초이성이고, 더 96% 암흑세계, 암흑의 물질을 볼 수 있는 것,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거 보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가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주권신앙이라고. 주권신앙. 하나님만이 주인이다. 하나님만이 주인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주권신앙.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가정의 주인도 누구? 하나님이시다. 또 이 나라의 주인도 누구? 하나님이시다. 오늘 온 세계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우주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 속에서 우리는 100% 세계를, 우주를 볼 수 있는 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뭘 하셨다고 하면 창조하셨다.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create, 창조라는 말이 나오고, 어떤 데 가면 made라는 말이, made에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리모델링 하는 것이고,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저는 이거 보면서 스티브 호킹 박사님이 이 수학적으로 막 양자역학으로, 또 우리 아인슈타인의 상승을 잘, 결론이 뭐냐?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 무슨 재료를 갖고 만든 게 아니라, 이 성경은 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사대. 창세기 그랬고,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됐는데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다. 말씀. 하나님의 초이성적인 말씀이 만들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하나님이 계속 그 믿음을, 약속을 주면서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을 심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약한 것이 보면 자식 문제였잖아요. 25년 동안 계속 하면서 뭐를 했냐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리고 나중에 17장에 가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사인이나 그런 거 없더라도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우주 여행 가운데 구소련에서 보낸 첫 우주인이 가가린인데 우주선을 타고 딱 대기권을 돌았어요. 그때 했던 유명한 말이 있대요. 이게 진짜 그랬는지 아니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God is nowhere. 무슨 뜻이죠?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더라. 무신론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또 암스트롱 미국 그 암스트롱 우주 달에 딱 내려갔고 God is now here. 뭐 하나 차이 나요? 철자 하나 앞에 땡기면 now가 되고 같이 붙여버리면 nowhere가 되잖아요. 우리 사고가 뭐를 바라볼 때 선입관을 갖고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어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다. 피조물이니까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이게 신앙생활에 나갑니다. 왜 이게 창조신앙이래요. 창조신앙. 창조신앙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게 뭐로 발전되느냐면 부활신앙으로 발전돼. 우리는 죽으면 끝 하는데 아니야. 죽으면 시작이야. 하나님은 사도행전도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신 분이 누가 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시는 분이 죽은 사람 살리는 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이루어 가신다. 이런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세 번째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하는 힘입니다. 모든 걸 볼 때 인생 살면서 제일 내 인생이나 뭐든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 아주 연속되는 고난이고 또 연속되는 불행이에요. 내게 왜 이런 것을 주시는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이게 연속되게 나오면 참 어려워요. 제 경우에는 우리 7년 전에 제가 암이 드러나고 한 달 뒤에 우리 해순 캠프 선교사님이 또 혈액암이 드러나고 또 가정에 또 다른 문제 터지고 연속해서 터지니까 아니 내게 왜 이런 문제 생기지?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그 가스실에 죽음의 수용소 갔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까지 이런 행편 가운데 죽어가는 것도 가만히 계셔? 주여, 왜? 이런 것이 많아서 불신이 많이 빠져버렸대. 그뿐 아니고 우리도 안 그래요? 고난이 반복될 때.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인생 그거를 한꺼번에 딱 보면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해내 인생을.
그래서 시편 기자 아마 다윗이었던 것 같은데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도 애매한 권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기 장인어른한테 사울에게, 또 하나는 아들 압살롬에게, 심지어 노년에는 그 바로 앞에 같이 했던 요압 장군에게 못된 짓, 힘든 일을 계속했다고. 그럴 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알았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까지 성공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고난을 받고 나니까 내 꼬라지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가, 내가 얼마나 죄악된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나니까 철이 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 말씀 내가 싫어하고 거부했는데 내가 고난을 받고 엎드려 보니까 비로소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 요셉 보게 되잖아요. 17살에 꿈 때문에 자기 형들에게 오히려 모함받아갖고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 이유는 정직에서 정직한 게 죄야. 그게 형제들에게 미운 털이 된 거야. 우리가 왕따 당하는 것도 못나서 하는 거예요. 너무 잘나면 왕따를 당해. 그래갖고 17살에 팔렸는데 나중에 13년 30대 될 때까지도 기가 막힌 삶을 살잖아요. 겨우 그런 노예상에서 맘먹고는 괜찮을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앞에 죄안 지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더러운 죄를 누명을 뒤집어서 갖고 13년을 또 그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이어지잖아. 그런데 30대 갖고 총리가 갑자기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동안 풍년마저 잘 관리했고 나머지 흉년 되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던 자기 형제들 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중에 흉년이 한창 들었던 아마 한 10년 가까이 됐겠죠. 이제 왔고 흉년이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식구들 다 불러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까지 와서 아버지가 죽을 때 형들이 요셉한테 동생한테 했던 것들이 두려워갖고 이거 아버지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우리 봐줬을 것이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제 손 봐줄 거다. 그래갖고 막 또 아버지가 이런 유언했다고 막 그 습관적으로 나온 거예요. 요셉이가 불러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오히려 선교사로 쓰셨다. 무엇을 해서? 전 그 근동지방의 가뭄이나 이런 것들을 기근해서 구원하였어요. 큰 구원을 위해서. 나를. 또 보디발 집에도 마찬가지겠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총리가 됐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셨다. 자기 인생을, 자기의 그 어두운 불행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게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섭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 생명 살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이게 그래서 이 섭자를 보면, 자, 섭자 한번 한자를 보십시오. 이 한자뿐, 이 한자 봐도 요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 섭자를 보면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제일 왼쪽에, 자, 왼쪽에 이게 있는 것이 손수의 손. 자, 손인데 이치를 움직여가는 거대한 이 역사의 손이라든가 손인데, 손을 보려면 뭐로 봐야 돼요? 눈으로 봐야 되잖아. 눈목재를 3개를 넣어야죠. 눈이 아니에요.
귀라 귀를 갖고 그 모든 상황, 내 인생의 불행이나 이 민족의 불행이나 아니면 내 고난이나 모든 것들을 자 귀로 손을 느끼라는 거예요. 잘 듣고. 특히 왜 세 개인가 보니까 나 아침 생각해보니까 네 귀로도 듣고 또 유명한 어떤 인류의 스승 귀로 듣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로 들으라. 왜 필요합니까? 눈보다도 하나님은 천지를 뭐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기록된 성경 말씀, 음성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이 눈이 아니에요. 내 눈은 투영돼서 오는 거예요. 빛이나 전파가 투영되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하면 눈에 헛개비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귀를 갖고 세계의 귀로 마음의 귀로 열어갖고 깊이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느끼는 것. 거기서 이치를 발견하는 것. 내 인생에 이런 것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인생 하나하나도 정말 내 인생이 불행하고 고난의 고난의 연속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거 있구나. 또 그 하나만 떠들면 난이의 언덕이에 장롱 하나 열고 나니까 또 다른 세계가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고난의 문 같은 그곳을 다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세계가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야곱 보십시오. 돌베개에 자고 쫓겨나서 막 있는데 나중에 거기에 꿈을 꾸고 나서는 고백한 게 아이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 하나님 나라. 베델 들판이에요. 내 인생의 그 가장 고난 어려움 그것을 뚜껑을 하나 뚝 열어보면 거기 하나님 하늘을 여는 문이에요. 우리 함석헌 선생이라고 우리 때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도 그냥 역사인데 왜 이들은 열왕기니 또 역대기니 할 때 열왕기 역대기에 왕들이 주인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역사를 쓸 때 하나님이 중심이 돼갖고 역사를 쫙 써나가서 우리 역사도 이래 써야 되겠다. 한국에 이 왜 고난이 이렇게 많은가? 일제시대 마찬가지고 그 이후도 그렇고. 그래서 책을 쓴 것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제가 그거 읽으면서 가슴이 뛰더라고. 우리도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왜 이 나라가 이런 고난이 있고 남북이 갈라지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외세 힘이 약해서 뭐 이렇게 신문화를 빨리 받아들이지 않아서 특히 조총 이런 것들을 또 대원군 세국정책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하나의 바람잡이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 해석하고 나갈 때 민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저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우주의 중심과 모든 것을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이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창조 신앙이 끌어오르게 되고 불가능이 없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부활 신앙까지 넘치게 되는 연결되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자꾸 우리는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없으면 어때요? 실력이 없으면 어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말고 또 나가서 마지막으로 모든 내 인생의 고난이나 불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또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내 인생도 해석해 나가는
이럴 때 우리 인생의 섭리, 내 안에 이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어제 우리 부부가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저의 어릴 때 삶 하나하나 몇 가지 봐도 드라마틱하고 또 재미가 있대. 저도 요즘 느낀 건 그 10대 때는 제가 김동리 씨의 불화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건 뭐냐,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는 전도사가 됐는데 자기 엄마는 무당이야. 그로 인해서 갈등해서 막 헤매다 같이 나중에 불에 타 죽는 그런 내용으로, 그게 을화야, 을화. 영화도 됐고 한데, 그것이 내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신병에 걸려갖고 또 알코올 중독에다가 막 그런 가운데서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고 그 길을 왔는지. 또 하나는 그 이후에 또 보니까 아버지의 그 신혼 문제 때문에, 연좌제 때문에 또 겨우 대학 들어왔는데 또 피해서 공대 왔는데 거기 또 운동권 거기에 딱 걸려고 그 통역단에 걸릴 뻔했죠. 그런 속에 또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또 신앙 문제 이런 가운데서 또 건전한 선교단체로서 또 교회로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내 인생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암과 또 이제 같이 친구처럼 살아가는 우리 가족 가운데서 또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글을 쓸 게 많고 간직거리가 많고 자랑거리가 많고 드라마틱해. 우리나라에 이번 올림픽에 배구 4강까지 가서 나온 그 선수 있잖아요. 어제 전에 그 스페셜 했던 KBS 다시 봤는데 그 배구 선수가 이 오른쪽 어깨는 다 나갔고 또 무릎 인대가 끊어지고 3번, 4번 수술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무시받은 또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 일어나는 가운데서 지금 이제 저 나이에 막 다독이면서만 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니까 사람들이 더 감동을 주더라고. 재능이 막 천재적이라서 아니고, 어릴 때는 또 키가 작아서 보조 선수였대. 근데 중학교 이후부터 막 키가 막 쭉쭉쭉 커갖고 주전 선수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경이나 불행이나 고난이나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다 의미가 있다, 뜻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찾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해석하고 나가면 그게 내 인생의 발판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문이 내 인생에 들어가는 문이 되어 하늘 나니아 엔데기와 같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코로나 시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의 가슴을 펴갖고 우리 안에 정말 주권신앙, 또 창조신앙, 또 섭리를 믿는 신앙, 신앙생활의 3대의 큰 축이 깔려서 나가면 가장 건실하고 튼튼한 신앙이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장이 될 것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마음으로 한번 새기면서 그 우주의 신묘막측한 속에서 뚫고 나가는 그 거대한 손길, 붙잡고 있는 그 줄을 붙들고 있는 그 힘, 다 생각하면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고 천국이나 갈란다. 그러다가 조그만 파도에도 깜짝 놀라고 왜 내게 내 앞길에 이런 문제가
이 건강 문제가, 또 이런 사업 문제가, 또 우리 가족 가운데 왜 이런 것이, 또 이 시대에 왜 이 코로나가, 난국 문제 가운데, 또 열반 가운데 이런저런 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 다시 한번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전능함을 믿고 더 나가서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깨워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파도가 우리를 덮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하기 때문에 덮치고, 파도를 향해서 나갈 때 파도를 타면서 나갈 수 더 큰 원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조금 안다고, 조금 했다고, 경험, 여기 의지하지 않고, 아는 것, 이성에 매이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는, 우주의 96%까지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